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며 예수님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팜트리의 일종입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 길에 펴고 호산나 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것을 기념하여 오늘을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모두 고난주간,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사건을 같이 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향유의 이름이 나드입니다. 우리 교회 카페 이름이 나드인데 그 나드와 이 나드는 똑같은 거예요. 이 나드 향에서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이 향유의 값어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5절을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보통 우리가 알기에 노동자 한 명의 1년치 임금입니다.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비싼 향유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난 하며 책망하는지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이 비싼 향유를 붓는 걸 보고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 비싼 걸 허비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비난한 겁니다. 제가 세이브존에 가서 1.5리터 생수 10병을 사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상동역 7번 출구 앞에서 하나씩 따서 주르르 붓고 있다고 하십시다. 또 하나 따서 또 하나 따서 이러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야, 아깝게 저 물을 왜 버려? 이러겠죠. 물병도 이런데 하물며 요즘 시세로 2-3천만 원 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것을 본 사람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게 이제 부으면 쭉 몸을 타고 와서 바닥에 흥건하게 지지 않겠어요? 그럼 다 버리는 거예요. 몇 방울만 떨어뜨리든지. 왜 그걸 다 부어? 이 일을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화를 낸 사람들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6절과 8절도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칭찬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이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칭찬입니다. 왜 같은 사건인데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화를 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뭘 이게 엉뚱한 짓이야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에 있는 순수한 사랑을 보셨어요. 이 여인에게 있는 순수한 헌신,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경중의 차이는 있으나 교회 역사 속 모든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여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일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 헌신 다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소그룹을 위해서,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1대1을 하고 사람들을 돌보고 헌금을 하고 직분에 따라 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면서 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일들이 있습니다. 평화교회에서 한 것도 있고 이전교회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한 것이든지 예수님은 여러분의 헌신을 보신 줄로 압니다. 물론 그때에 가족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책망하는 것처럼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교우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주고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 혼자 그 일을 하면서 좀 억울하고 섭섭한 때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 헌신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칭찬을 다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로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에 팔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을 보니까 은 3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은 30세겔. 한 세겔은 11g입니다. 30세겔은 330g. 그러니까 유다는 은 330g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한국 금거래소에 들어가 보니까 요즘 은 시세가 이래요. 은 3.75g에 4,840원이에요. 330g이니까 현재 시세로 42만 5,920원입니다. 가룟 유다는 42만 5,920원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42만 5,920원에 자기 신앙을 팔았습니다. 돈 40만 원에 자기 양심을 팔았습니다. 자기를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을 때 그곳에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걸 봤습니다. 물론 유다는 거기에서 아까워했죠. 거기에서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러고도 돈 40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3년 따랐는데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라고 하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예수님의 힘을 이용해서 로마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가 예수님을 따른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을 향한 순전한 마음, 사랑, 헌신 이런 건 없고 자기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게 있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제자로 특별한 부름을 받았지만 결국 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헌신하는 마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에 그게 정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인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주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는데 돈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본 두 사건은 매우 대조적이죠.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한 제자의 부끄러운 배신입니다. 한 여인은 아름다운 헌신을 했지만 한 제자는 부끄러운 배신을 했습니다. 자, 이 한 여인이 아름다운 헌신을 한 장소와 한 제자가 부끄러운 배신을 한 장소가 각각입니다. 자, 이 여인의 아름답게 헌신한 장소는 어딘가요?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곳은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 일은 일어났습니다. 나병은 문둥병이잖아요. 그는 사람의 모든 끝, 말단이 썩어 들어가는 거거든요. 코끝, 손끝, 발끝, 귀끝, 이 눈썹 위에 두툼한 곳이 다 썩어 들어가는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멀리했던 병이고 냄새나는 병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은 최고의 향유인 나드 향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누구도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런 향기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헌신이 그 집을 나병 환자의 집이 아닌 나드 향이 가득한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순전한 헌신은 모든 곳에서 향기를 만듭니다. 순수한 사랑과 순전한 헌신. 그건 모든 곳에서 향기입니다.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과 순전한 헌신으로 행한 모든 일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도 향기를 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나병 환자의 집이라 할지라도 향기를 만들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있는 곳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장소를 보십시다. 한 제자가 부끄러운 배신을 한 곳은 어디입니까? 10절을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12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아멘. 유다가 자신의 배신을 실행하기 위해 찾은 곳은 대제사장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죠. 유다가 부끄러운 배신을 한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유다는 성전에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 아닌 가장 추악한 장소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곳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 일은 악취를 냅니다. 그곳이 아무리 거룩한 성전이라고 해도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그걸 가장해서 헌신, 수고, 사랑, 그러면 그곳에서는 잡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나병 환자의 집에 있는가 아니면 성전에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가. 저는 여러분에게 계산하지 않는 주를 향한 순수한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서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래도 그대로 20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흠모하고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주님께 드린 순수한 사랑과 헌신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을 겁니다. 순수한 헌신과 사랑은 이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흔적으로 남게 되겠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헌신의 아름다움과 배신의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억 속에서, 또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며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찬양 말미에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성찬 성례전을 준비하십시다.